오늘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셨던 자기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자기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를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나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다시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심에 대해서 모세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여기 이제 6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모세는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살필 내용입니다. 여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요. 예.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땅에 어떻게 엎드렸다고요? 급히 엎드렸다. 이해하셨죠? 이 급히 엎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강한 액션을 동반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인된 인간이 느끼게 되는 그 경외감이죠. 성경에 이런 게 아주 많이 나오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런 느낌들이 있죠. 신비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경외감이죠, 경외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앞에서는 지금 모세가 계속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보면 대들 정도로 막 기도하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치다가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죠? 자비와 인자가 많으시고 막 이렇게 몇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떤 그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존재적 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고백을 이제 9절에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한 이유인데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우리 9절 읽으면서 말씀 다시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는 모세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제약됨, 인간의 제약됨, 죄인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살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제약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참 당혹스러울 때가 가끔 있죠. 어떨 때냐면은 인간이 너무 더럽게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짓는데도 아주 더러운 죄악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그죠? 차마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그런 죄들이 많죠.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품었던 젊은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사와 표적 가운데서 그 놀라운 능력들을 늘 맛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그걸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늘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냐라는 거예요. 젊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씩 영글어 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자라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구나. 내 자신의 얘기구나라는 걸 깨닫죠. 우리도 똑같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그걸로 충족을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구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이 다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가죠. 그죠? 제가 복음 중심의 삶에서 설명했잖아요. 주일날. 복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은 회심하고 난 뒤에 시간이 이렇게 갈 때에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회심이 일어나면은 거기 속에서 이제 복음적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계속 그게 복음이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차원이 확장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발견되어 간다고요.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건 그건 이제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든가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늘 들으면서도 늘 틀리기 때문이죠. 늘 틀려요, 늘. 이건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집요할 정도로 물고 늘어지는 것도 이 이유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무슨 적법한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보세요. 여기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동행해 주시는 그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왜 우리가 동행해 주셔야자고 하냐면은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어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동행해 달라는 것을 이렇게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로 살겠사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럼 다들 아멘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틀렸다고. 우리는 벌써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우리는 다 여기에 묶여 있다고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죠? 내가 자격이 되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몹쓸 놈이고 여전히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자고로 제가 늘 설명하지만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야, 어렵다. 어렵죠. 우리는 다 그게 신앙이라고 안다니까.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뭘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맥시멈, 최고조에 달했을 때예요. 그죠? 시내산에 여러분 지금 도착했을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셨죠. 그래서 그 홍해를 갖다가 그죠? 동풍이 불어서 밤새 동풍으로 그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라의 샘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나뭇가지 던지니까 그게 단물이 됐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여러분들 껍벅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만나가 내렸다고요. 메추라기가 여러분들 쌓였다고요. 여러분들 반석을 때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요. 지금 이것들 다 체험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시내산에서 또 뭘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죠.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라고 해야 돼요? 우레와 천둥과 하여튼 번개든지 천둥인지 하여튼가 그러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자욱한 연기 가운데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산이 진동을 했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 창문을 열고 교회 밖을 보는데 여기서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팡팡팡팡. 여러분 보세요. 나팔 소리가 인간 자연적인 소리예요? 아니면은 인위적인 소리예요? 자연에서 나는 자연적인 소리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소리예요? 나팔 소리는 인위적인 소리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저절로 산 위에서 나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아무도 연주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땅이 진동하면서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은 진짜 믿어야겠다. 이거 안 믿었다가는 내 인생 끝장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네? 그죠? 얼마든지 그리고 시내산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뻘짓을 했다고요.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지금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는 어떤 형편이라든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느냐. 과연 너희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현실이라고요? 답이 없다. 절망이다.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악설이라고 하죠. 성악설. 인간 스스로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제가 타종교를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진리라는 차원에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종교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불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불교는 크게 보면 성설이죠. 인간의 본질이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그러니까 선하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그 선함을 자꾸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인간의 가능성을 고취시켜서
그래서 인간의 선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심신을 단련해야 되고 수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목표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왜 동물을 살상하지 말라고 하냐면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이 윤회하면 인간이 죽어서 악한 자가 했다가 동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네 조상을 죽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고행이죠. 그리고 막 수련을 해야 되고 심신을 단련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되죠.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자기의 몸을 그 옥죄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착하게 살면 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죠. 그렇게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뭐 하려고요? 또 그렇게 고통을 참고 견디고 수련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인간이 되기 위해서 또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껏 고생을 해가지고 또 고생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려고 또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이거 자체가 허무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물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이 빠지면은 이렇게 이 약점이 항상 그 안에 자기 스스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복음을 진리라고 말하냐면은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자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야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네. 자, 보세요. 다시 확인합시다. 모세가 지금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나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내건 조건이 뭐라고요? 이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뻔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가 좀 뻔뻔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자격,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셔야 됩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됐으면 자꾸 이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화적인 삶을 추구하니까 제가 조금 옛날보다 거룩해졌거든요. 옛날보다 좀 더 이제 내가 하나님도 아는 것 같고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의가 발동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거 웬만한 건 저도 다 알아요. 성경의 내용도 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 하나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요딴 소리를 하죠. 그게 벌써 틀렸다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의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강도나 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더 세게 하나님을 믿느냐가 우리를 구원을 허락해 준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순전히 믿음의 대상에 대한 얘기라고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내가 대단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대상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재밌는 예화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10번째 애굽의 재앙인 장자가 죽어나는 재앙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 청년 중에서 둘 다 장자였어요. 장자였던 두 청년이 대화를 나눕니다. 한 청년은 확신이에요. 이름이 확신. 믿음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감을 가지는 믿음의 강도가 센 그런 확신이라는 청년이 있었고요. 또 한 청년의 이름은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강도가 약해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확신과 불안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먼저 불안이가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고 하셨는데 모세의 말을 들으면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너나 나나 우리가 장자가 아니냐? 이 밤에 우리가 과연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난 불안해서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자 이제 확신이가 말합니다. 뭔 걱정이야? 뭔 걱정? 모세 선생님이 우리 각 집안에 집 앞에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다 어린 양의 피 바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주의 사자가 그냥 그거 보고 지나간다고 했잖아. 너희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어 안 발랐어? 그러니까 불안이가 말하는 거죠. 발랐어. 그래도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확신이가 좀 믿어봐. 좀 이렇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 선생님의 말을 좀 믿고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막 대화를 했습니다. 보세요. 한쪽은 믿음이 강했다고 칩시다. 한쪽은 믿음이 약했죠. 그러면 이제 6월절 밤이 됐습니다. 주의 사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났죠? 여러분 믿음이 불안했던 이 불안인의 집에 주의 사자가 왔습니다.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너는 내가 네 영혼을 도로 데려가야겠다고 데려갔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믿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는 그 집을 넘어갔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애굽인의 집이었어요. 이 집은요 아주 그냥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애굽인의 장자를 그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그날 낮에도 이 애굽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도와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줄 만큼 그렇게 인자한 집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그 집에 들렸을 때 그 장자의 영혼을 취했나요? 안 취했을까요? 그의 생명을 취했죠. 똑같은 예를 들읍시다. 유대인의 집에 갔어요. 문인방과 무설주의 어린 양의 피는 발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주의 사자가 들렀는데 뒤지게 싸워요. 부부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면서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어느 논팽이랑 술을 먹었어 막 이러면서 술 먹은 거 갖고 싸우고 또 이제 여자는 그런 거죠. 너 어느 남자랑 바람 피웠어. 어느 여자랑 바람 피웠어. 하여튼 바람 피웠다고 합시다. 어느 여자랑 바람 피웠어 막 그랬다고 합시다. 그렇게 막 그냥 하여튼 과간이 아닌 집안 집구석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갔을 때 그 집의 장자의 생명을 취했나요? 안 취했나요? 안 취했죠.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죠.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분의 은혜였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그분의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얻은 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되셨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내가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궤변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은혜가 가진 그 크기와 힘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죠? 대단한 건가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죄의식이 우리 가운데서 고개를 치켜 세울 때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자라나는 이 죄의식의 뿌리를 그죠? 잘라주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정욕과 싸우고 죄와 싸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죄된 걸 모르고 살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책감을 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때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부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부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 죄의 갈등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걸고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죄는요, 죄를 많이 지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더 놀랍죠. 그죠?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시궁창에서 그 사람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건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완전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늘 죄가 따라오죠. 그래서 죄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있고 죄 때문에 시험 드는 자리가 있을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다시 일으켜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다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죠?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정리합시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4장 9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모세는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삼아달라고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보자면 이게 주의 기업이 주의 소유예요. 기업이라는 말은 번역을 좀 너무 오버한 거고 포제션이라고 해가지고 소유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고요. 이게 그분의 소유 삼고자 하는 거. 자, 본문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19장 5절 6절 찾으셨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먼저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된다는 게 첫 번째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가지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라고요. 이게 그냥 그렇다고 이게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라 아주 매우 특별한 소유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이제는 니들 마음대로 니들이 살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니들 자유껏 살아라가 아닌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게 하려고.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고 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과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추구하는 것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만난 것을 먹을 권리, 또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권리도 있고요.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행복 추구권도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꿈과 큰 행복을 추구하며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가 마치 교회의 그 문화가 되게 하고 풍습이 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때 문제가 아주 많았죠. 물론 그들은요, 은사도 많이 받았고 지식인들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어떤 가진 장점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당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에게 드린 고기, 그죠? 제사에서 했던 고기를 먹는 문제도 있었고 결혼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였죠. 바울이 사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걸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보면은요, 기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볼품 없는 외모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대머리인데다가 체격도 왜소했대요. 외모도 그러니까 볼품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창시자가 사도 바울이라고요. 교회 개척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은 안 따를 거야. 아볼로를 따를 거야. 그죠? 베드로를 따를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어왔냐면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누가 신을 섬겨서 그 신의 대행자, 신의 종으로 선택된다고 한다면 그 신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대행자도 마땅히 그런 어떤 놀라운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바울은 어떻게 보인 거예요? 저건 훌륭한 능력 있는 신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볼품없이 왜소한 모습으로 생긴 걸 보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심지어 설교하다가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역스럽겠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막 추운 때 딱꼭질 나면은 그때는 미치는 거죠, 막. 여러분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이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무슨 관점이죠? 인간의 관점이죠. 복음적이지 않죠.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세상에서 내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 세상에는 내가 궁극적으로 가치를 삼을 것이 없고, 그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걸 다시 깨닫고 돌아오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맨날 교회 와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배우고 나가가지고도 세상에 나가면 또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또 깨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것보다 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배우는 거죠. 늘 이게 반복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우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죠. 그분의 은혜죠. 이렇게 우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셔서 내가 안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한다니까요. 진짜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제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남들은 다 그죠?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고 진짜 뭐 고속도로의 하이웨이에 그죠? 쌩쌩쌩 승용차를 타고 달리는 것 같이 인생을 질주하며 나가는데 우리는 무슨 애들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세상의 가치는 아주 그냥 나 몰라라 따라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도 내가 과연 사라질까? 불안해하면서 아까 불안이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게 우리들 속에 늘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넌 가만히 있어. 나만 따라와 이러죠. 우리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소개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청지 창조의 목적에 대한 그 글이에요. 거기 보면은 에드워즈가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동시에 성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의 목적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됨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죠. 여튼 맨날 공부만 했으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여튼 그래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10%밖에 못 받았죠, 지지를. 그리고 쫓겨나면서 고별 설교할 때 마지막 그 고별 설교 가운데 한 연설문 중에 하나를 제가 인용해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이제 먹을 게 이제 뭐예요? 걱정해야 될 거예요. 이제는 직장을 잃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먹고 살 걱정부터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가 남긴 글이에요.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나의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에 대해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충분하며 신실하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미래를 꾸려나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뒤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자손들이 얼마나, 그죠? 미국에서, 그죠? 복받은 자손들이 되었는지는 뭐 여러분들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죠.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핵심 두 가지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된 그 빛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